여러분, 무엇보다 예배가 먼저 탄탄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요,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했다의 장민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13장에 걸쳐 기록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이면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도 극초반부에 해당하죠. 이때 아브라함이 첫 번째 믿음의 시험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내 사례를 루이라고 속였다가 애굽에서 큰 수치를 당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오게 된 12장 5절부터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마침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별다른 일이 없으니까 12장 6절에 보면 그대로 직진해서 관통하여 가나안 땅을 내려왔다고 말씀합니다. 통과했다는 거예요.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그러다가 어디에 이릅니까? 세겜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중앙인 세겜에 이르자 그때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12장 7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감격하여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이상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곳에서 감격의 예배를 드려놓고선 갑자기 장소를 옮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8절인데요. 8절을 보면 그가 거기에서 장막을 옮겨요. 어디로요? 베델 동쪽 산지로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왜 그럴까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곳, 주님을 만난 곳이 보통 예배 처소가 될진데 주님을 굳이 세겜에서 만나놓고선 베델로 장막을 옮겨서 굳이 거기서 또 한 번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곳 원주민들의 시선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7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해 주셨죠. 다른 약속도 아니에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강력한 언약입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이 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아니면 도망가서 몰래 부르면 이거는 비겁한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 땅에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이루어내야 돼요. 왜요? 그곳에 언약과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은 눈치 보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결코 멋진 신앙인 이삭을 막 바칠 정도의 수준은 절대 아니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초신자 때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요. 물론 예배 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족속 한가운데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예배해야 하는 것처럼 매일매일이 전쟁과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전함을 택하며 드릴 수 있을 환경이 갖춰졌을 때만 예배하면 우리의 영혼도 비례하여 생기를 잃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상태일 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태까지 낮아졌을 때 우리 앞에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 버텨낼 영적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속절없이 무너져 버려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다가 기근이라는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지키려는 생각을 아예 버려버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수순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애굽으로 손쉽게 피해버린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 형편없이 구차해진다는 거예요. 11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그는 아내 사례를 루이로 속였다가 수치를 당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가만히 보면 예배의 자리를 잃은 성도가 느끼는 세 가지의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무도 뭐라고 안 했는데 그냥 혼자 불안해. 혼자 두려움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요, 애굽에 도착했고 뭐 별다른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합니다. 아내에게. 누가 물어보면 누이라고 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내가 안전할 것이고 내 목숨도 보존될 거야 라고 해요. 왜 이렇게 불안해요? 아무도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지켜줄 백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그런 불안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짓말 등의 악한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방법을 씁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세파의 풍랑 속에서 신앙이 애굽 수준까지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데 옛날에 예배 열심히 드릴 때는 전혀 안 썼던 거짓말이나 나쁜 방법도 막 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렇게 인간의 방법을 쓰면 형통하게 일이 잘 풀릴까요? 아니요. 더 꼬이고 그러다가 결국 불신자들 앞에 수치를 당합니다. 이게 세 번째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작전을 썼건만 웬걸요? 정말 아내가 바로왕의 마음에 들어서 바로왕이 아내를 차지하려고 해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 거예요.
하필이면 왕이라니.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이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를 제재하셨기 때문에 아내를 빼앗기지는 않았지만 큰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애굽의 자리까지 내려가 있으면 오히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나 주변 친구들 있죠? 그분들이 더 놀래요. 너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만 이제는 안 하던 짓도 서슴지 않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비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우리의 낮아진 도덕성과 막 사는 모습을 보고 황당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가장 수치스러운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돼요? 예배의 자리를 처음에 세겜에서 치열하게 지키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언덧 나도 모르게 애굽의 도덕성까지 내려가서 죄악을 저지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을 통해 우리는 진보합니다. 그 상황이 무섭다고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포기하더라도 물론 은혜로 주님이 다시 그 자리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그 과정에 아픔이 있고 수치가 있고 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못 넘어가면 계속 못 넘어갑니다. 그 수준까지만 계속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지 말고 이제 시험이 찾아오면 어차피 넘어가야 한다고 여기고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하며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 예배의 자리는 필사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 예배의 자리에서 타협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가고 수치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사는 동안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 있다 장민욱 목사였습니다.